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네, 저희 다 만나시기 원하시죠? 여기 신명기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4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찾아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찾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화에서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마음이 멀어질 때, 마음이 내게서 멀어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자만심에 아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고하기를 원하는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품고 있던 의견과 유전을 인정함으로 그들의 자만심에 아첨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자만과 교만심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만나는 장면 보이시죠? 그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항상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까요? 여기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변화가 있는, 열매 맺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역사하심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고 자신의 고향의 땅에 왔는데 똑같이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러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거짓 영이 들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오시고 기적을 행하자 비방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권능을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간증과 이야기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분이 장난스럽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을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은 그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냐면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무엇하지 않는 거냐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사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못 좀 나왔는데 이거를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 얘기했냐면 만홀히 여겼대요. 이게 뭐냐면 업신 여겼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뭐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보기는 보아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도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하기 원하냐면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무엇했어요?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로 오늘 아침 시작을 기도로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일을 잡으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은요,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역대상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너 성전 지을 수 없어.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못 짓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역대상 한번 5절하고 좀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그 왕에 있었을 때 성전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음 후임이 솔로몬한테 줄 때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 여기 금 10만 달란트가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0만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심히 많이 준비했대요.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준비했대요. 다윗은 무엇한 사람이냐면, 그래 나 있을 때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했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싸웠대요. 교인들이 뭘 싸웠냐면,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요, 제가 이 말씀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듣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무엇 해야 되냐면 실은 우리가 마음의 열매를 맺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깨끗한 양복 입고 그렇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마음도 준비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화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끄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변화이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요 누룩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 같대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겉과 속이 달라서 그래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뭐예요? 썩어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깨끗한 무덤이지만 속은 무엇하고 있어요? 썩어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하시기 원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자체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요.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126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그대들이 동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들이 그대들에게 악한 감화를 끼칠 것이 아닌가? 생명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함으로 저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만 할 것인가? 그대는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누구의 것을 훔칠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과 미움, 시기, 질투, 정죄의식,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무엇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친구나 여기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만 번지르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저도 이렇게 얻을 때는 어떤 모임 갈 때 제가 거울을 보게 됩니다. 양복 제대로 입었나, 넥타이 제대로 쳤나. 물론 우리가 잘 깨끗하게 입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잘 보여야 되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 봐요. 우리가 어떨 땐 제 자신조차도 내가 내 마음을 너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도 함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시는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하는 성경절이죠.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실은 이 바리새인의 문제의 신앙을 지금 여기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도 관여하실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평상시에 필요한 양식을 무엇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에 필요와 모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예수와 열방에 대한 책을 재림교회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의 문제, 그러한 결정을 내리려면 독자가 자신의 동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지식은 복잡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자꾸 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11금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뭐가 막 복잡합니까? 내가 오늘 여기 저기 약속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저걸 해야지만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울 수가 있을 텐데, 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자꾸 머리가 복잡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가 차 있죠. 근데 자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싸우고 있어요. 여기 좀만 더 읽을게요. 현명한 독자에게는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제시됩니다. 그들이 왕국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처리하기 위해 또는 주기도문에서 일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과 이 복잡한 방식을 사는 것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아주 단순한 주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름으로써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주기도문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혼란합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풍파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교회에 왔지만 이렇게 고요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람이 막 휘황찬란하게 불고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까딱하면은 그냥 표류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붙잡으시겠습니까? 겉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표류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는 겉핥기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시며 오늘 이 삶을 재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책 109페이지의 교수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면 생활이 건강하는 증거는 말과 행동을 통한 외적인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이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 눈에서도 아니면 외적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63페이지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충만함을 즐기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였더라면 우리는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면 우리 중 아무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일했다면 아무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있는 문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구약에서는 청지기의 직분이거든요. 이 주인의 하늘 보물 창고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창고가 열리고 닫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창고의 문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실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창고 문이 열려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반복적으로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좀만 하면은 자포자기하고 좀만 하면은 그냥 낙담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적 권위는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권위를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할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의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교회 증언 2권 572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 겉에 드러난 신앙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지켜야 되는데 여기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그대의 강하고 뻣뻣한 정신은 최고로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자아가 그대를 지배하고 그대는 더 이상 온전한 이성과 차분한 판단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미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되고 만다. 그대는 너무 민감했으며 너무 깊이 느끼며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를 하나님 앞에서 능히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는 교만을 민감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
자아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민감성이나 교만도 죽게 된다. 그때까지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반대를 당할 때 화를 내거나 정신이 나가는 일이 없이 대처해 나가는 겸비와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갖는 것이다. 만일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기만의 허울을 찢어버리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시는 것처럼 자아를 살필 수 있게 되려면 그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기보다는 그대를 싸맬 수 있는 유일한 그분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깨트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이 이거 하나님 뭐 이런 거 이거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어. 이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신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내 신앙에 맞춰 옳은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해야 하는 것이냐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제가 실은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는 중창이 있었습니다. 그 옹기장이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주 예전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옹기장이라는 합창단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 옹기장의 합창단을 만들었던 이름이 백승남인가요? 그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그 교수가 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옹기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모든 100%의 이익을 실은 옹기장에 다 헌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생계도 생각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7대3으로 나누자 이러면서 이 안에 있는 집단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해체로 가는 위험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는 삶 속에서 되게 고비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오늘 내용하고 비슷한데 바꾸어 나가는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죄를 고백하는 어떤 프로그램 참석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 남은 거야.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나도 할 게 있는 거야. 보니까 자기 죄도 있어요. 교수인데 여전히 나는 그런 없죠, 그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맞췄어요. 그냥 교수님이 맞췄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게 이제 계속 자기 마음에 자꾸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왔죠.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3일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 뭐지? 왜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들 앞에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그건 내 생각은 아니야. 회개하라고 명령이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너 리더잖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나왔는데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 해야 돼.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면 옹기장이 그만돼. 나 같은 사람이 드러난 나는 단장 못해. 내일 갖고 있다. 못해. 그리고 교수도 못해 이제. 그럼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모든 생계는 끝이야. 알려지게 돼. 다 알게끔 나는 사역도 끝이고 모든 게 끝이야.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했던 건 그래야 살아. 근데 아니요 나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래야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아 그런 확신 준 게 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챗불이 화요일날 10시에 챗불 2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전화했어. 저희 1시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왜 1시간이 필요했냐면 제가 죄를 다 노트북에 적어봤어요. 읽었더니 1시간.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했죠. 몰랐던 것들. 그 내용으로 인하여 사사건건 이런 말. 그걸 짊어지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다 끝내고 싶었어요. 살기고 뭐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쉬고 가서 정말 정결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마음에 뭔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평강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결정했죠. 화요일날 가기로 됐어요. 못하게 딱 섰는데 다지가 다 떨어졌어. 그게 이제 마귀와의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못하게 너 누굴 들고 가서 나는 순간 내 그 라인 있죠. 그 잔머리가 발동하면서 조금만 얘기하고 난 이런 죄 있는다고 생각해봤어. 근데 그게 안 되지. 안 되지. 성령 안에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노트북을 펴라. 네. 읽어라. 읽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1시간 다 읽었어요. 40분을 읽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 아멘. 그래가지고 다 읽어서 끝냈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나 이제 오늘부터 옹기장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교수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골 내려가서 더 이상 이제 그 나의 의나 나의 죄를 이것은 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명이 갑자기 한 명이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되게 잘못한 일이 나오겠다. 근데 와서 무릎을 딱 잡더니 울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정주했어요. 저쪽에서 또 한 명 이렇게 되면 아니야 내가 무슨 용서를 해. 아니야 그러지 마. 존귀한 백성만의 이름을 축복합시다. 내가 그때 그 말 딱 고개를 확 돌려서 째려봤어요. 나 같은 죄인이 누가 존귀한데 그렇게 형식적인 말을 또 하셔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존재하는 이게 존귀해요. 그러니까 죄를 호소하는 거, 사함 받은 게 되게 존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원래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은 게 교회 증언 상권 210페이지 뭐라고 적혔냐면 만일 선을 행하되 피곤에 빠지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지라도 지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희생하는 생이었다. 매 순간 감사하고 심지어 우리 앞길에 장애가 보일지라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우리 패망시키려는 흑암의 권세를 몰아낸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증거이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항상 그분을 찬미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는 다른 이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빠진 자아방종에서부터 돌이키고자 애쓸 때에 우리는 그들이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 자신을 드리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주님을 통해 변화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통해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안식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